46장부터 51장까지는 이방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계속된다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46장을 통해서 이집트에 관한 경고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이집트의 교만이 드러나는 본문이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역시 이방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볼 때에 블레셋에 대한 예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블레셋의 동맹국인 두로와 시돈까지도 멸망하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떠나 가나안으로 들어온 후에 항상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습니다. 블레셋은 본래 지중해에 있는 크레테라는 그런 섬에서 팔레스타인 서남 쪽으로 이렇게 지중해를 건너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블레셋이 그쪽 지중해 연안으로 이주해 와서 이렇게 서남 쪽에 팔레스타인의 서남 쪽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팔레스타인이 바로 블레셋의 땅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심판하시는 것을 가리켜서 칼을 보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주님께서 보내신 칼이라고 말을 하죠. 이렇게 주님이 보내신 칼과 같은 심판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심판의 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심판의 칼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1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주님께서 블레셋 사람을 두고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다. 1절의 말씀을 보면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이집트의 바로가 블레셋을 멸망시킨 것처럼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그 예언의 그 시점이 그렇다는 것이지 바로가 블레셋을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이 바벨론이 블레셋을 멸망시킨 겁니다. 이것은 바로가 바벨론과의 그 전쟁을 위해서 갈그미스를 향해서 갈 때에 그때의 시점입니다. 가사는 가나안 땅에서 가장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죠. 그러므로 이 이집트의 국경과 굉장히 가깝습니다. 이집트가 북쪽으로 세력을 뻗어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사를 거쳐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누구가 바벨론과 싸우기 위해서 갈그미스로 가기 위해서는 가사를 먼저 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집트가 아직 바벨론에게 패하기 전이었죠. 그때가. 어제 우리가 살펴본 그 말씀의 그 예언의 그 앞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오히려 그 기세가 바로에게서는 기세가 아주 높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이미 바벨론을 통해서 블레셋과 두로와 시돈을 심판하시기로 결정을 하신 것입니다. 이 예언이 이루어질 당시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블레셋과 두로와 시돈 이것이 바로 망할 것이라는 것은 아무도 상상조차도 하지 못했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차라리 이집트에 의해서 이 블레셋이나 두로와 시돈이 망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이런 상황에서 바벨론에 의해서 블레셋과 두로와 시돈을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을 하신 겁니다. 2절을 보면 북녘 땅에서부터 물이 불어와서 범람하는 강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북녘 땅에서 물이 불어났다는 그 말은 어제 우리가 살펴본 그 물이 불어나고 강물이 불어나고 온 땅을 덮을 것이다 하는 그 말과 비슷하지만 사실은 이 대상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것은 바로 바벨론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리고 27장에 보면 이미 이렇게 예언한 사실을 나중에 시드기야 왕 때에 다시 바벨로니아에 의해서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거듭해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의 흐름을 통해서 이 예언들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죠.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로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또한 하나님이 멸망하게 하신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꼭 바로가 이집트가 멸망시키는 것처럼 나와 있지만 결국은 이제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게 되는 그 하나님의 예언이 바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만약 이런 예언이 없이 갑자기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우연이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수차례 이렇게 예언을 하시고 이것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볼 때에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어나는 일은 바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며 역사의 주인이심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주인이심을 늘 명심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기꺼이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마음대로 쓰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 인생조차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오직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의 인생이라는 것, 큰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하나님께 헌신을 합니다. 그렇지만 사소하고 작은 것에 대해서는 그 자신의 것을 참 주장할 때가 많고 그것을 포기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크든지 작든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속한 것까지도 다 드릴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의 물질, 우리의 시간, 심지어 우리의 건강까지도 역시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할 때에 주인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바로 순종입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또 역사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종의 자세이고 또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종이 지혜롭고 또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인의 뜻을 행하는 것이 바로 우선이죠. 종이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바로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날마다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심판의 칼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4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모두 파멸시키고 두로와 시돈에서 올 수 있는 최후의 지원군들을 모두 멸절시킬 그 날이 왔다. 크레타 섬에서 살아남은 블레셋 사람들을 나 주가 멸망시키겠다. 블레셋뿐만 아니라 블레셋과 동맹을 맺은 두로와 시돈까지도 이제 모두 멸절시킬 날이 왔다고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크레타 섬에서 남아있는 그런 블레셋 사람들까지도 다 포함이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사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을 지속적으로 괴롭혀 왔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단 지파가 블레셋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분배받은 그 땅에서 거하지 못하고 떠나서 북쪽으로 쫓겨갔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단 지파는 12지파 중에 가장 먼저 사라져버린 지파가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은 이 사울을 죽음으로 내몬 그런 장본인이 바로 블레셋이었습니다. 이런 블레셋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혀왔고 하나님의 대적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비록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블레셋을 도구로 사용하셨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블레셋이 결코 이렇게 사람이나 하나님의 사람이나 또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대적을 하는 것, 이것은 그 블레셋의 죄였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마땅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었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것, 그것으로 하나님께서는 판단을 하신 것입니다.
방금 읽은 본문 4절을 보면 두로와 시돈에서 오는 최후의 지원군도 다 멸절시키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레타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들까지도 철저하게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들 뿐만 아니라 그 악인을 돕는 자들까지도 역시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서 블레셋을 완전히 제거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늘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또 하나님의 대적으로 존재해왔던 그 블레셋은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라는 그런 뜻을 가진 팔레스틴이라는 지명만 이제 남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블레셋을 완전히 없애버렸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유다를 대적하는 원수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유다도 범죄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도 했지만 아무리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그 블레셋을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 자신의 대적으로 여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셔서 완전히 멸해버리신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런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 주님이 바로 내 하나님이시고 또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늘 주님 앞에서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일이라는 것을 명심해야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심판의 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심판의 칼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임한다고 했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주인이시고 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그분만 높여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